할렐루야.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너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수야의 자로 되는 것 예수가 너희시니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도 흔들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도 흔들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가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다 썰썰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와 가실 때에 썰썰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거신 것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그 위에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성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시는 성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니.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패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제어하시라고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결국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진리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께서 돌보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돌보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원의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약하고 나약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남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평생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가능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에 당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원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께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연합히 지게 하여 주님께서 돌보시고 친히 거느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귀한 교회에 되어지게 주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 교회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도와여 주시고 오늘 승리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님 중에 많은 일들로 떠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6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후에도 그러할 줄 알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승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찬송 3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리 가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설득어도 위로와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 다가실 때에 썰썰한 곳 만나고 험도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아파 울 때에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환난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이 환난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환난은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며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결혼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엉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께 하소연을 합니다. 말다툼을 벌인 남편은 불만을 터뜨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단 결석을 해서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서 쓸만한 물건들은 다 싹쓸이해 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문제가 또 덮쳐지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게 정도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견뎌나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딸의 그런 하소연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음식을 만들던 그런 주방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큰 솥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벌벌 끓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물을 끓이고 있는 아버지를 딸은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끓은 그 솥에다가 아버지는 하나 둘 재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을 크게 뚝뚝 썰어서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서 3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커피를 그 솥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휘휘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당근을 꺼내서 그릇에 담습니다. 또 계란도 다 익은 계란도 꺼내어서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휘 저어서 커피가 되어져 있는 그 솥에 컵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부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너는 이 3개 중에 어떤 것이 너와 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 당근이니 아니면 계란이니 아니면 커피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은 이 펄펄 끓는 물과 같단다. 그런데 이 펄펄 끓는 물과 같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당근은 딱딱했던 그의 삶이 더욱더 부드러워졌고, 계란은 아주 깨지면 터져서 물렁물렁한 그런 계란이었지만 뜨거운 환난과 같은 이 물을 만났을 때 아주 단단한 그런 삶은 계란이 되었고, 커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휘휘 저었더니 이 큰 이 솥이 그냥 커피가 된 것을 너희는 보았니? 너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는 무엇과 닮은 것 같니?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환난이 당해지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더 부드러운 그런 인생의 어른이 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아주 고집스럽고 때로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도, 또 어떤 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부서져 버리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도 때로는 단단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인생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로는 당근과 같이 부드러운 인생을 만들기 위한, 때로는 계란과 같이 단단한 삶을 주기 위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향기가 나는, 그래서 향기가 되는 그런 인생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도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고 한숨 짓는다고 해서 환난은 인정사는 봐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에 그냥 쓰러지거나 환난에 주춤하거나 환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난을 딛고 더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나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환난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환난이었냐면 진짜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승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했는지는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부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너무나 큰 환난들을 당하면서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 마음대로 사도 바울은 주저앉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딛고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일들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봐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불어오는 이 엄청난 환난의 고통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면 이 환난을 친구로 삼고 나와 함께 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기면서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 환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유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면 그것은 무자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은 우리에게 위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니라. 또한 환난은 신앙을,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셨다. 더 큰 믿음을 주셨다. 또 환난은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10절의 말씀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한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결론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환난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있었고 또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에서 승리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난은 예수님께서도 이 환난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보다 더 엄청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보니까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당하시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하신 환난이십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미래적인 것으로서는 우리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께서는 환난을 당하셨지만 환난에 패배하거나 무릎 꿇지 않으시고 환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환난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각오로 또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넘치는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자녀가 또 환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들은 파라클레테,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상 저의 생명을 끊어주세요. 저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았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로 갈멜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끙끙거리던 그 우상의 그런 선지자들을 그냥 한 칼에 그냥 믿음으로 박살내는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지만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이 주의 위대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위로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항상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 장인께서 소천을 하셔서 모든 장례 절차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모든 분들의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잘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이사를 가셨다. 천국으로 이사 가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단독주택에 살다가 때로는 아파트에도 살다가 때로는 원룸에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집들은 다 언젠가는 다 무너질 그런 집이죠. 그러나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이사합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빛난 보좌와 또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하는 그런 환난들이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힘이 일어나고 그 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 또 나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은 분들은 자녀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은혜를 받은 분들은 또 가정 문제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는 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또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많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위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마게도냐와 또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힘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나아가시겠다라는 우리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들을 또한 어떻게 이겨나갈까? 네 번째는 환난을 이기는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사람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극복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적인 배경이 참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이죠.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또한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죽음의 모든 권세들을 완전하게 박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파손되어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능히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대적인 믿음 또 그 신뢰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곡식을 추릴 때에 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껍질과 곡식들을 이렇게 담고 키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죠. 바람이 일어나면 이 바람이 나면 알곡들은 그 키 안에 차곡차곡 담겨집니다. 그런데 쭉정이들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날려나갑니다. 껍질과 때로는 필요 없는 것들, 때로는 알이 차지 않는 그런 쭉정이들은 다 날려가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때로는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진짜 알곡처럼 주님 앞에 남아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들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그 붉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주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하심들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그 어려움들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절망보다 위대한 소망을 붙들고 모든 환난에 이겼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우리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우리의 소망을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딛고 더 주님 앞에 더 큰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부드러운 인생으로 만드시거나 때로는 커피와 같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란아 외겨라. 나는 치지 않을 것이다. 당대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혼란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케 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거는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는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는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건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는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가 내일 저녁에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광복절을 앞두고
동방송에는 어린이 합창단 약 한 650명 정도 되는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김문섭 성도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일가족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 장인이 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도현 청년이 생일이네요. 그것도 오늘이에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우리 외부로 나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식당을 정했는데요. 인어 아저씨 여기서 양덕으로 가다 보면 이원 가스 저장 주유소가 있으면 거기서 좌회전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사거리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식당입니다. 혹시 물회를 못 드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맛있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연 자매는 알까리 캄보디아에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럴 텐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이제 일 때문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서울에 가 있는 두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검정기 권사님도 몸이 조금 쇠약해지셔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위해서 빨리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 방송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남편과 또 아버님을 보낸 그 모든 유가족 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